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성령 충만에 반대되는 것으로서 성령을 슬프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혹은 성령을 거스르며 회방하고 성령을 소멸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이런 다양한 일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과 또 이런 성령을 근심하게 하거나 슬프게 하거나 거스르거나 회방하거나 소멸하는 일들 사이에 중간지대가 있느냐 하는 사실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답은 중간지대는 없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하든지 아니면 성령을 슬프게 하고 근심하게 하든지 중간지대는 없다는 거예요. 충만하지는 않은데 성령은 근심하게 하지 않는다. 그런 일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 알게 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기쁨이 되거나 아니면 근심이 되지 중간지대가 있어가지고 기쁨도 되지 않고 근심도 되지 않는다. 그러면 자녀가 아니죠. 그러면 자녀가 아닙니다. 자녀에 대해서 근심이 없는 부모가 있을까요? 자녀가 잘못 나갈 때 슬퍼하지 않는 부모가 있을까요? 부모에게 중간지대가 있을까요? 기뻐하지도 않지만 근심도 하지 않고 슬퍼도 하지 않는 부모가 과연 존재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중간지대에 살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장 먼저 깨달아야 돼요.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든지 아니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슬프게 하든지 더 나아가서 성령을 거스르며 회방하든지 어쨌든 양자택일이지 중간지대는 없다는 거예요. 왜 중간지대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안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예요. 우리는 너무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안심을 해요. 중간지대에다가 자기를 놓고 이만하면은 성령 충만하지는 않지만 최소한 나는 성령을 근심하게는 하지 않는다. 그래서 평안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알고 보면 그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오는 평안이에요. 자기가 임의로 정해놓은 수준에 만족하고 더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중간지대를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중간지대가 없다. 오직 성령 충만만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한 자를 사용하시기 때문이에요. 물론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고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에게 나쁜 쪽으로 쓰임받는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고넬 이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께서 나의 종 느부갓네살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느부갓네살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종일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사용해서 유다를 공격하게 하고 또 함락시키고 멸망시킵니다. 그러면 이는 이스라엘에게 대적자지, 이스라엘의 대적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종일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는 부정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다고 해서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쓰임받았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도 못해요. 그는 오히려 이방의 종교를 더 깊이 섬기고 이방신을 더 따라가는 자리로 나아가요. 그는 자기의 성공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지 않고 우상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는 것은 이렇게 긍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음으로 그 영혼의 기쁨과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그는 반면 교사로 쓰임받는 경우가 있어요. 가룟 유다 같은 경우지요. 저는 이 세상에 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을 뻔하였겠노라. 그래서 우리는 가룟 유다와 같이 되지 않으려고 합니다. 가룟 유다는 하나님에게 쓰임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이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이 엄청난 구속사역을 행할 때 가룟 유다는 그 한쪽에서 그 일을 수종들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수종들었다는 말은 자기가 마음을 다하여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을 마음에 새기고 온 마음을 다하여 기쁨으로 섬기는 걸 말하는 것인데 가룟 유다는 그렇게 쓰임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쓰임받음으로 은혜가 넘쳐나고 더 큰 축복의 자리에 나간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영혼은 저주를 받고 멸망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진정으로 쓰임받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이란 무엇이냐? 여러분들에게 매 시간마다 강조합니다. 성령 충만이란 외부로부터 무엇은 우리가 저항할 수 없는 어떤 영향력이 모아서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몸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꼼짝 못하게 끌고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그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그거는 짐승을 끌고 가는 것과 같은 거거든요. 최소한 요새 개를 훈련시키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 개 훈련시키는 것이 어떤 건지 몰랐어요. 저는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채찍이나 몽둥이를 들고 사가지고 막 때리고 이러면서 개를 훈련시키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개도 그냥 따라가지 않아요. 꼬리를 딱 말아놓고 깨갱깨갱거리면서 숨기만 하지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 안 합니다. 개도 그렇게 훈련 안 시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끌어가실 거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이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이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이 다스리심에 복종하고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냥 목줄 가지고 무조건 끌고 가실까요? 저도 그런 기도를 과거에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저는 할 수 없사오니 강제로라도 막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해요. 강제로라도 그냥 나를 붙잡아서 막 이런 기도를 드리죠. 얼마나 많이 실패했으면 그렇게까지 기도를 드릴까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목줄을 묶어놓고 채찍으로 때리면서 끌고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은 인격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대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에 합당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먼저는 우리의 마음속에 내주 찾아오셔서 이곳에 거주하셔요. 거처를 정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진리로 인도하시는 거죠. 진리를 가르치시고 진리로 우리의 마음을 깨우치시고 진리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마음의 방향을 바꾸어 놓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사랑 가운데 즐거이 헌신하는 마음을 갖게 하셔요. 그런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니, 성령의 인도하심은 있어요.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뭐냐면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알아야 따라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교회라고 부를까요? 이 교란 말이 무슨 교자예요? 가르칠 교자예요. 가르칠 교자. 회는 모일 회자입니다. 저는 누가 교회란 말을 가장 먼저 사용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헬라어의 에클레시아, 영어로는 처치인데 이걸 어떻게 교회라고 번역을 했을까? 가만히 생각하면 감탄할 수밖에 없어요. 가르칠 교자를 써서 교회라고 불렀어요. 모임은 모임인데 어떤 모임이에요? 가르치는 모임이에요. 가르침이 있어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놓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깨달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시는 거죠. 이 일을 누가 행하시느냐? 성령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가르치면은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요. 먼저는 복음 진리가 있죠. 우리에게 가장 먼저 전달되는 이 진리의 가르침은 복음 진리예요. 복음 진리가 우리에게 가장 먼저 와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먼저 무엇을 가르치신다고요? 복음을 가르치셔요. 전도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첫 번째 발자국이에요. 이렇게 해서 성령의 가르치시는 일이 우리에게 이제 임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복음을 듣고 복음에 의하여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깨달아 알고 복음에 의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알고 복음에 의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의지하게 되고 복음에 의해서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서 내 속에 믿음이 싹트게 되는 거예요. 복음 진리가 선포되어야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복음의 선포가 없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과거에 한반도에 우리의 조상들이 수천 년 전부터 살았지만 그러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은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 그때 불과 지금부터 따지면은 한 140년이 안 돼요. 그 이전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이전에는 구원의 역사가 안 일어났어요. 왜 구원의 역사가 안 일어났을까요? 복음이 전파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알아야 돼요. 성령께서는 이렇게 복음 진리를 우리에게 먼저 선포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면서 비로소 우리의 구주도 알고 구주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도 알고 자신의 영혼의 상태 죄인됨도 알고 자신의 죄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도 비참한 것인지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로소 그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는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진리의 세계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데, 성령께서는 진리를 우리에게 더 깊이 더 넓게 깨달아 알도록 하셔요. 복음 진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빛이 임했는데 그 빛이 더욱더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의 구주에 대하여, 인간의 죄악됨에 대하여 더 깊은 깨달음을 얻게 하여 더 많은 지식, 더 깊은 지식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그 속에 풍성함이 임하게 하시는 거예요. 진리의 풍성함이 그에게 비로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계속된 가르침이 임하는 겁니다. 경건에 대해서, 교회의 삶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성품에 대해서, 그의 사상에 대해서, 이 세상을 어떻게 볼 것이냐, 세계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가치관, 이런 것들을 더욱더 깊이 알도록 이제 진리로 우리를 가르쳐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사명을 가르쳐요. 사명을. 이런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이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사람 속에 진리의 체계가 세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들 많이 보잖아요. 미국에 이민을 간 2세, 3세들 보게 되면 외양은 한국 사람인데, 그러나 그 속 사람은 한국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그의 속 사람은 미국 사람이에요. 겉으로는 다 한국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자기가 겉모양이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 조금은 관심을 가질지 모르지만 생각하는 모든 원리와 그 지식은 미국 사람이라는 거죠. 그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겉모양이 아무리 한국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는 한국 사람일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미국인이에요. 여러분, 종종 그런 이야기들 요새 많이 하죠. 중국의 연변의 조선족들, 조선족이 한국 사람일까요? 중국 사람일까요? 처음에는 우리가 이 사람들이 혈통적으로 한국인이다 생각하고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했고요. 그 사람들도 자기를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할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은 자신을 한국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이걸 알게 됐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할까요? 중국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중국인이에요, 자기들은. 그걸 알았어요. 한국만 일방적으로 이 사람들을 한국 사람으로 생각하고 한국 사람 대우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에 한국인 혈통을 가졌으면 그냥 다 한국인으로 여권 발급해주고 국적 인정해주고 우리나라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외양은 한국 사람이지만 말하고 행동하는 건 어떤 자기가 태어나서 자란 그 나라 사람이에요. 자,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리려는 거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의 비유입니다. 자, 이 사실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 겉모양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속으로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이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알았습니다. 이 사람이 교회에 나오니까, 우리 교회에 나오니까, 우리 교인의 아들, 딸이니까 우리는 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사람 속에 진리로 말미암아 분명한 그리스도인의 생각이 있지 않으면은 그리스도인일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왜 성령께서 가장 먼저 가르치시는 일을 행하시느냐 하면 겉모양은 분명히 그리스도인이라도 속이 바뀌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먼저 우리의 무엇을 바꾸시려고 해요? 우리의 속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속을 바꾸는 일은 가르침밖에 없어요. 진리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보혜사가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예언이 무엇이냐면은 너희에게 새 언약을 주노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언약은 어디에 새겨진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마음에 새겨진다. 마음. 과거의 율법은 어디에 새겨주셨습니까? 돌판에 새겨주셨어요. 그러나 새롭게 주시는 언약은, 과거의 율법은 옛 언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나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새겨주신다고요? 마음에 새겨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새기는 이 새 언약은 누가 새기시느냐 하는 거죠. 성령께서 새기시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를 새 언약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시는 이 일, 즉 진리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겉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까지 바꿔 놓으시는 거지요. 그럴 때 성령의 이와 같은 역사에 순종하는 이 일이 바로 성령 충만의 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충만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성령께서 충만하게 하시는 이 일은 목줄을 붙잡아 인도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한거할 수 없는 어떤 이런 무기력한 상태로 만들어서 꼭두각시처럼 인도하는 것도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 영혼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향하여 진리의 가르침을 은혜와 능력으로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우리의 존재를 완전히 바꾸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와 함께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진리와 함께, 성령께서 진리와 함께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진리를 가지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성령 충만의 원리를 우리가 알고 이제부터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오 주여 성령이여 모든 진리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롭게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배웠던 모든 진리가 우리 속에 역사하고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물붓듯 부어지는 이런 놀라운 은혜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이런 놀라운 경험들 속에서 우리는 주와 동행하는 자리에 나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서도 안전할 수 있는 중간지대는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면 당연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지금 그리스도인이긴 한데 성령 충만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성령을 근심하게 하거나 성령을 슬프게 하거나 성령을 거스르거나 성령을 회방하거나 심지어는 성령을 소멸하는 이런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서도
안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위치는 없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엄숙하게 알고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성령 충만의 자리로 나아가서 주님과 기쁨으로 동행하고 주님의 거룩한 사역에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